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좀 더위 한풀 껐겠죠? 그래도 더워요? 예, 그러면요. 그래도 덥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가을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품 맞습니다. 아멘. 9월은 품성이 조심성이라는 품성입니다.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살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성. 이 조심성에 대해서 잘 우리가 또 오늘 잘 말씀을 교훈받고 내가 평생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조심성으로 조심하게 살아야 되겠다. 참 사람이 조심성으로 살지 아니하여서 큰 에러를 범하고 실수하고요. 잘못된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자, 조심성이라는 단어를요. 정의를 내리면 바로 같이 읽을까요?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그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리면 같이 볼까요?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내 실력과 수단 방법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식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것이 조심성. 그렇죠? 여러분 조심성의 반대는요. 성급함, 조급함인데 어원적 의미를 봤더니요. 성급함의 어원적 의미는 조급하다, 압박당하다, 어디 갇히다, 좁다, 주장하다, 재촉하다, 서두르다, 걱정함과 빨리빨리 하다. 딱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살아야 돼요. 성급함과 조급함과 주장하고 재촉하고 서두르고 막 걱정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 그렇죠. 조심성 반대는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먹을 때 취합니까? 급하게 먹을 때 취합니까? 일을 그르칠 때는 조급할 때 일을 그르칩니까? 조심성일 때 일을 그르칩니까? 조급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조급하고 성급하고 서두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 있어요? 있어요? 있죠.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고 좀만 내가 서두르지 아니었더라면은 참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지요. 조언을 받고 그렇게 결정하면은 에러가 생기지 않고 손실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성의 대표적인 상징성 바로 심볼이라는데 상징성 동물은 뭔지 아세요? 바로 프레리 도그란 동물입니다. 예. 집을 짓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카파르페라라게 갖고 자기 집을 짓는다, 안전한 지대를 찾는다. 이게 사이즈는요 작습니다. 얼마나 하냐 하면
35에서 43cm니까 커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프레르 도구요 한 보면요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동서나무 살피는데요, 야 조그만에 딱 서가지고요 안테나처럼요 착 바로 포식자들을요 경계하는 거. 저 프레르 도구라는 거예요. 저게 특별히요 이게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집이 망가지지 않도록 입구 주위에 흙을 뚝을 쌓고요 아주 지혜롭고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오지 않도록 안에가 동굴 깊이 파거든요. 깊이 파가지고 포식자들이 뱀이나 들어오면요 거기서 또 뚫고 나가도록요 이미 방책도 세워놓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설치로 잡아먹거든요. 쥐나 이런 작은 거 자기보다. 이런 이제 프레르 도구가 이처럼 굉장히 조심성, 그리고 쉽게 포식자들한테 잡히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프레르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단 조심성. 그렇죠? 동물 중에도 저렇게 조심성을 갖춘 동물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조심성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바로 동굴을 깊이 파고요. 아주 깊이 팝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요, 꼭 피라미드처럼요, 이게 딱 차고 체계적으로 아주 판 동물이 바로 프레르도고요. 새끼들 귀엽죠?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프레르도입니다. 가족 이게 패밀리로 이제 뭉쳐서 삽니다. 집단 서식하는데 바로 같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요. 서로가 이렇게 잘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게 살아가는 동물이 프레르도구다. 자,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급하면 빨리빨리 서두르고 재촉하는 사람들 치고 안 다친 사람 없고요. 사고 안 난 사람 없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가속에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라고 하잖아요.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성을.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지금 서울 장안에 뭐가 많이 생겨요?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시지 않는 것이 또 조심성으로 사는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빠지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요즘 싱크홀이라고요. 아주 그냥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심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허망한 마음이요. 마음이 허망해져요. 허망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 그렇지요. 무지해. 그렇지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감각 없는 자처럼 돼. 그리고 자신의 방탕과 방임에 더러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성 하지 않는 사람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임하고요. 감각이 없는 사람에서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이 뻔해요. 조심성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조심성 없이 조급하고 성급하고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꼭 에라를 범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 가운데 옆 사람 보고 조심성 있는 분 같아요? 서두르는 사람 같아요? 조심성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조심성 있어요?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성이 있어서. 조심성 있어도 넘어진다는데 조심성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나죠. 이처럼요. 조심성 없으면은 자기 욕심이 빠지게 되죠. 어디서나 조심성 살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조심성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조심성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합당한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 때까지 다 놔두죠. 그럼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둬요.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항상 그래. 때가 이르면 때가 참에 그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심성이죠. 그러니까 곡식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먼저 이제 거두고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에 합당한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조심성.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렇죠. 이제 갈릴리 오셔서 그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뭐든 자신의 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많이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와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때를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항상 조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항상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까? 뭐예요?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건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대소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주님처럼 밤이 새도록 밤새껏 뭐하고 결정해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요. 이게 바로 조심성을 나타낸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크고 작은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조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틀이나 더 뭐예요? 유했어요. 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더라? 4일이나 되었더라. 그런 때에 이렇게 가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가서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보다는 죽은 지 나흘이라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살렸을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다 주님은 계산하신 거예요. 그게 조심성인 거죠. 서두르지 아니했다는. 자, 마리아가 마르다가 서두르고 급한 것이지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항상 더 큰 목적,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성을 활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잡히시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유효하게 뭐합니까? 그렇죠.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리로부터 벗어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때에 자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들 가까운 곳에 저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주 철저히 조심성으로 사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때에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매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요.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올라가라 했고 자신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더라. 그렇죠? 항상 마찬가지요. 내 때가 안 됐다. 너희 때는 다 준비되어 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요.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적당한 때를 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야 될 때 가야 되고요. 머무를 때 머무려야 돼. 가야 될 때를 안 가고 가지 않아야 할 때 가니까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하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라 조심하라는 그 말이에요. 왜? 급히 서두르다 보면 꼭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사가 이제는요 그런 좀 여유를 가져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훈해 주시오. 주의해라 뭐라고?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 재림할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시대 살아는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많이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요. 사방팔방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죠. 내가 예수라 하면서요.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은 따르지 말라.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너를 넘겨줄 때가 있다. 그때 말하도록 조심하게 믿어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둔해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경고합니다. 그렇죠. 또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해라. 그렇지. 이건 뭐예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부풀리는 사람, 위장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자. 주님이 이처럼요. 하나님은 철저하니 조심성으로 사셨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라고?
조심성으로 살라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조심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조심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말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조심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아무리 조심하라고 가르쳐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조심성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래 살면은 조심성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좀 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성으로 살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은 문화가 뭐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공통어가 어느 나라 가든지 빨리빨리라는 단어 모르는 나라 없더라고.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축물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외국에는요 수백 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세웁니다. 수백 년이 가도 건축이 돼, 건축물이 안전해요. 우리나라는요 최장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0년입니다. 50. 최장 50년 아세요? 30년이면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200년 가서 재건축 재개발 없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가 시멘트가 굳는 것이 27에서 30일이 돼야 바로 정확히 굳어요. 우리나라는 며칠이면 다 거푸지 떼요? 일주일이면 다 떼버려요. 굳기도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건축물 또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 많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조심성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쉽게 말해서 전문가한테요, 현자들한테, 현인들한테 공고를 잘 듣는 거, 그렇죠. 권면을 듣는 거, 이게 지혜롭게 조심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뭔가 아는 사람이요 말하면 드려야 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등산할 때 꼭 보면 사고 난 게 어떤 줄 아십니까?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표지판에도 있어요.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굳이 그리 가고 사고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전문가가 이미 다음보다 결정해 놓고 다 알고서 다 이렇게 이쪽 길로 가시는 게 바로 정상적인 길입니다. 근데 가지 말란 길로 가서 사고 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잘 듣는다. 잘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 잘 들어야 돼요. 자, 또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다가다가 해봤는데 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앞을 내다보라는 것이죠. 뭔가가 분명히 이런 재앙이 있을 것 같아. 위기가 올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하러 가잖아요. 피해가러 가잖아요. 굳이 가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죽지 말고 뛰어들지 말고. 왜 그래요? 예.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재앙을 보면은 잠재적인 재앙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저 인간들은 나가다가 뭘 받아요?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조심성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리는 미리미리 내다보고 피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탐심이죠. 탐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식도 안 되고요. 탐심도 안 되고요. 과유불급이라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이 지나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뭔 줄 아십니까? 지나치다,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런 거 다 중독성이에요. 뭐라고요? 중독성.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 욕심, 그렇죠? 과욕 이런 걸 다 물리치라며. 그것이 바로 조심하라며. 그런 부분은 어떤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많아요, 많아요.
생활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요, 삼가 모든 탐심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탐심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치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찾아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것을 듣느냐도 또 조심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할 거 들으면요, 계속 이 잔영이 남아요.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꼭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뭐라고요? 귀를 막으라.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으라고 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래요? 그렇죠.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자만할 수 있으니까, 오만하고 거만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나를 돌아보고, 아하, 그래서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왕도는 없어요. 전문가로도 에러를 범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요, 그런 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나쁜 짓 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해라.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한 거예요. 왕도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긴장의 모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요, 온 율법의 완성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15절 보면요, 만일에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은, 물고 뜯으면은 뭐 한다? 서로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진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으로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상대가 방에 서로 간에 이런 물고 먹으면은 누가 망해? 서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한다고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세히 그렇잖아요.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하라고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세월을 호송세월 허랑방탕하면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지나가 전에 벌써 오늘 9월 달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네. 일이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8월까지 지나온 돌아보면서, 야, 내가 조심하게 살았나, 내가 조급함과 성급함과 내가 서두르고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재촉하며 살았나 한번 점검해봐야 돼. 그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조심성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세월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아끼라. 때가 뭐하니까? 악하니까. 그렇죠.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야고보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이니라. 야,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 전에요, 먼저 뭐라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조심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을 실행하도록 뭐해라? 유의해라 그렇잖아요. 입으로 언약한 대로 뭐해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볼까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야 됩니까? 수입은 작은데 지출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인생이요. 지출이 많으면요. 수입은 작은데 지출은 많아지면 계속 빚더미하고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sol려면 보다 비용을 계산하고 뭔가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획도 없이 무계획이 계획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소비, 가소비 해놓고는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됐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이거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성경이 말해요.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진행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성경이 잘해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하라는 거죠. 집중하고 조심해서.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도 좋아하고 신중해라. 우르며 걸으면 절제하라 가지요. 또한 우리는 집을 세울 때도 항상 성경대로 말해요. 뭘 세우라고요? 난간을 만들어라. 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요? 조심성을 가르쳐요.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언행심상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할래요? 내 마음대로 서두르고 급하고 그냥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살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경대로 조심성으로 살래요? 아니면 조급함, 성급함으로 서두를래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서울은요, 옛날엔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눈 띄어도 코베 가요. 진짜 그래요. 눈 뜨고 당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요, 긴장하지 아니하면요, 돌다리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 뭐 알긴 잘하시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유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다? 이제는요, 항상의 교훈을 받고 권면을 듣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조심성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간증하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것도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요, 나쁜 돈을 가지고 몰래 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인간들하고는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한번 그들에게 잡히면요,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평생 콧겨 살다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조심해야 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또 이게 반대성이잖아요. 성급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돼. 뭐하지 않도록? 성급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조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빨리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재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바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고 그래? 그렇죠. 벗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다 커트해야 돼요. 그걸 조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이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죠. 발이 급하게 엉뚱한 데 가지 말라 이거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치죠? 서두르 다치잖아요. 천천히 가다가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처럼. 그래도 좀 더 서서히 갔으면 안 넘어졌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발이 급하면 안 돼. 항상요. 우리 아내 한번 말할까요? 또 남산 오다가 계단에 오면 막 맨날 남산 빨리빨리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그러다가 굴러버려 갖고요. 작년에요 고생했어요. 하여튼간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남산 계단이 천천히 오더라고. 당해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발이 급하면 안 돼. 뭐가 급하면 한다고요? 발이 급하면 안 돼. 여유롭게 릴렉스하게 좀 슬로우로 천천히
이게 이제는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제발 그렇지요. 또 노하기를 더디해라. 또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뭐가 조급하면 안 된다고요? 참 성경이 정확하죠. 마음이 너무 급해 조급해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조한 마음도 문제야. 그러면 내 중심이 조급해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조심성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제 조급하거나 초조한 마음과 중심 조급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노 바라지 말아라. 사람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고서 우리가 천하를 얻을 수 없고요. 내 마음이요 천하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는 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내가 한번 뱉은 말은요 쏟아진 물과 같아요. 자,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쏟아진 물은 절대 담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뭐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고 또 필터링 걸러갖고 말을 해야 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필터링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체 구조를 만드실 때 다 다이렉트라 했잖아요. 눈도 다이렉트로 보고 귀도 다이렉트로 듣고 코도 다이렉트로 냄새 맡고 근데 말하는 것만 안전장치로 딱 있어요. 뭐가요? 치아하고 입술하고. 입하고 좀 담으면 말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니까? 말이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이쁜 말, 감사, 위로, 칭찬, 격려, 축복,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만 하라고. 옆 사람한테 해봐. 하다 보면 다 빠져버리죠. 그런 말만 해요.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우리가 그래야 성경이 말하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되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뭐해라? 적해라.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실수하기 쉽습니까? 말 적은 사람이 실수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말 많은 것 중에서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참 정확히 말합니다. 야, 네가 말이 조급하냐?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얼마만큼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네가 말이 조급해서 말을 너무 빨리빨리 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발 서둘러서 말하지 마시고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제발 좀 릴렉스하게 좀 말해. 좀 제발 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성급함이 서두르는 것이 재촉하는 거. 이런 게 항상 문제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노하는 걸 속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뭐해라? 더디해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부지런 자의 경험은 풍부해요. 근데 조급한 자는 오히려 궁핍에 이른다. 그렇죠. 이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되다 보면 오히려 궁핍함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더 재밌는 말을 해요. 속히 부하고자 나는 빨리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 뭘 더 면치 못한다고 그래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악한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재물 얻기에만 급해. 근데 빈궁이 자기한테 임할 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선한 눈을 가져세요.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눈이 돼야지. 악한 눈이 되고 돈 벌려고만 혈안이 되고 이러면요 오히려 빈궁이 찾아온다 하냐. 그럼 자기는 알지 못한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럴 때 아무쪼록 선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은 선한 눈으로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조심성 있게 살라고 수없이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살면요, 여러분 천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분을 쉽게 내지 말라.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거친다고 잘 알잖아요. 그래 배신하고 조급함에 자만하고 쾌락사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거 말세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게 꾀한한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랬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하잖아. 뭐든지요 악한 일은 더디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그래서요 참 성경에 야곱이가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형 에서를 만났잖아요. 형 에서가 야야 아우야 우리 빨리 같이 그냥 가자 아버지 만나러. 아니요 형 잠깐만요. 형 지금 내가 이게 빨리 오다 보니까 양떼 소떼가 이 새끼가 이거 좀 지나치게 몰면 다 죽어요. 형 먼저 가시고 나 닐렉사에 천천히 따라갈게요. 이렇게 참 지혜를 모았잖아요. 혹시라도 형 마음이 변심돼갖고 자기를 칠까 봐서 또 꾀를 썼어. 항상 릴렉스 천천히 슬로우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조심서 살아 안정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 그럼요. 이제 남은 생에는 안정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뭐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살아서 안정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새 힘 얻어 피곤 찾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과 상의하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 그러면 조심성으로 살지요. 그럼 독수리같이 새 힘 얻으세요. 피곤치도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피곤 좀 하지 말아봐. 아이고 목사님 나처럼 일해봐. 그럼 안 피곤한가? 그것은 그냥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뭘 피곤하기는. 잘못 살아서 피곤하지. 여호와를 앙망해봐 피곤하는 거 전추원이지. 예. 아멘 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지금 아멘 한 사람까지만. 알아서 해야 돼. 받든지 말든지. 새해 모두 피곤치 않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조심스러운 살면요 새해 모두 피곤치 않느냐 줄 믿습니다. 또 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조심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상의하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조심성 있게.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을 건져주시는 거.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로 잘 듣고 축복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어디서나 조심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심성 품성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조심성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조심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조심성 나타내겠습니다. 성급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사에 성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야 하면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새 힘 얻어 피곤치 않는 축복,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합시다. 한번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조심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조심성 나타내겠습니다. 성급히 하는 좋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서두르고 급하고 아버지 조급하고 아버지 안에 빨리빨리 하다가 주여 재촉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성에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는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현자 지인들한테 상의하여서 고민도 듣고 아버지의 매사에 조심스러워서 에라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 발생치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아버지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조심성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서두르지 말고 급하지 말고 또 하나 아버지 빨리빨리 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조심성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준 것을 알고 있사오매 이제 남은 생에는 매사에 실수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조심성으로 살아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죽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셔 심판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평생을 조심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가정과 사업적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선교사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